God in Bible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지도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갔지만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지도를 보는데 익숙지 않은 우리 정치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그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지도를 많이 이용할 것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잘 따라와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이라 할 때는 성경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공부할 때 세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광야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 동안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십계명과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4장 44절부터 30장까지 긴 본문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장부터 34장까지인데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본문이 어느 부분의 어느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평면적으로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본문이 차지하는 전체의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구조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장 9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1장 9절은 1장 8절에 이어지는 것이겠죠. 당연히 1장 8절까지는 모세가 이 신명기를 어디에서 썼고 언제 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렙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1장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셨고,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을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데 어떤 명령을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대팡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일들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라는 얘기죠. 명령하실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고 또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여러 율법들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러면서 사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육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은데 그때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때 모세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모세가 힘들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혼자서 담당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 백성들의 대표를 뽑아서 이제 여러 직책을 주고 그런 일들을 모세의 일들을 하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을 모세가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모세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이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홀로 너희의 짐을 지기에는 부족하도다. 이게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1000배나 지금 현재의 인원수보다 더 많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12절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네,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혼자서 다 담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괴로운 일, 여러 이제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보면 무겁게 누른 어떤 고역, 지친 상태, 어떤 낭망한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 또 분쟁이 있겠죠. 어떤 뭐 서로 송사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다 이렇게 재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혼자 이제 그런 몸으로 나이 든 몸으로 다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혜도 있고 지식이 있는 그리고 또 인정받는 인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지혜는 우리가 뭐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영특한 그런 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온전히 여기는 그런 신앙심 또는 그런 도덕심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지식은 이제 잘 아는 여러 분별력 또 이해력, 통찰력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그런 인정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라고 해서 백성들의 택하라고 해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두령을 삼으리라고 했는데 수령을 삼으리라고 했는데 수령은 이제 그 다스리는 자를 총칭해서 말하겠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말하는 것이고 조장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다스리는 자를 삼겠다는 것이죠.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그랬더니만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해서 너희의 수령을 삼았는데 각 지파대로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대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휘하에 1000명의 사람이 있는 대장을 말하고 100부장은 100명의 그 아래 사람이 있는 대장을 얘기하고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의 그런 아래 사람이 있는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00명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당시의 인구수와 여러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하면 천부장은 아주 높은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고요. 보시면 이게 일종의 전쟁을 위한 어떤 군사 조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시에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은 전시에는 이 조직이 그대로 전쟁에 참여해서 군사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고대의 국가들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위해서 따로 조직된 그런 군사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그 군사 조직은 전문적인 군사 조직은 후대에 전문화되었고 대부분 당시에 군사 조직들은 일부의 그런 전문적인 군사 조직과 더불어서 그 백성들 중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한가한 시기에 이제 그 병기를 들고 그 전쟁에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농사할 때 되면은 또 그걸 내려놓고 다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마다 전쟁의 시기가 되면 또 전쟁에 나가고 농사를 지을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직과 군사적인 조직이 같이 물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조직이 군사 조직이기도 했고 행정 조직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장이라고 그 명칭이 나오는데 조장은 영어로 번역하면 offic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처리를 하는 행정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조장이라고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장을 포함해서 그 백성들의 대표를 삼고 그들이 백성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괴로운 일, 힘겨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그때에 또 이제 이런 조직을 만들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게 재판장을 또 세웠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보면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재판관들도 그때 같이 재판하는 조직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어떤 재판을 제기하고 어떤 재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공정히 판결하라는 것이죠. 지금이나 예나 모든 재판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법대로 서로의 어떤 귀천을 따지지 말고 공정히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도 모세나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서 말씀할 때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에도 그리할 것이라. 자, 우리 그 율법을 보다 보면은 반드시 외국인도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외국인들,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 와 있는 타지의 사람들, 뭐 무역 목적으로도 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목적으로, 뭐 방문을 목적으로 와 있을 텐데, 그들이 사는 곳에 와 있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그 내국인들과 같이 판결해서 어떤 편파적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기본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주의를 주고 했던 그런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런 인격과 그런 가치들을, 그들의 인격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것은 내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7절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따지고 증거를 따져서 어느 쪽인가 유리하도록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간이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재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하지만 그 생각과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 그 재판에 송사한 사람의 어떤 외모, 여기 외모라고 할 때는 뭐 겉에 생긴 모양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또 경제적인 정도, 사회적인 직위, 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또 심지어는 종이거나 또는 자유인이거나, 이런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그렇죠? 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귀천을 따져서 차별을 만들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어떤 판결을 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또는 지위 높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때에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말이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서 스스로 그렇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의 재판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판단을 해보고 재판을 해봤을 때 증거를 두고 판단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이때 내게로는 아마 모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모세가 친히 그러면 그때서 나서서 재판을 친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드리리라. 그렇게 와서 재판을 넘겨주면 내가 듣겠다. 아무 끄리낌 없이 내가 그것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담당했던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군사적인 역할, 또 재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어떤 그 일을 자율적으로 또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모세가 나서서 자기가 그것을 기꺼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의 행할 일들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나라로서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로서의 그런, 국가는 당시에 아니었지만 그런 민족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행군해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짧은 말씀이지만 이해는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그렇게 어떤 내가 역할을 하기에 힘이 붙인다고 하면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지혜롭게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들의 판단과 어떤 일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또는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일이 복잡하지 않고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그런 섬김의 기회들을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런 오늘 내용으로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